복된 날입니다. 주께서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무엘하 2장입니다. 사무엘하 2장.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0세이며 2해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브온 못가에서 그들을 만나 함께 앉으니 이는 못 이쪽이요 그는 못 저쪽이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매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 편에 12명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명이라.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헬갓 핫수림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그날의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그곳에 스루야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헬이 있었는데 아사헬의 발은 들노루같이 빠르더라. 아사헬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의 뒤를 쫓으니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며 이르되 아사헬아 너냐? 대답하되 나로라. 아브넬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가서 청년 하나를 붙잡아 그의 군복을 빼앗으라 하되 아사헬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그의 뒤를 쫓으매 아브넬이 다시 아사헬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러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내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하되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매 아브넬이 창 뒤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꿰뚫고 나간지라. 곧 그곳에 엎드러져 죽음에 아사헬이 엎드러져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의 뒤를 쫓아 기브온 거친 땅의 길가 기야 맞은 쪽 암마산에 이를 때에 해가 졌고 베냐민 족속은 함께 모여 아브넬을 따라 한 무리를 이루고 작은 산 꼭대기에 섰더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이르되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언제 무리에게 그의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령하겠느냐? 요압이 이르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무리가 아침에 각각 다 돌아갔을 것이요 그의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요압이 나팔을 불매 온 무리가 머물러 서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다시는 싸우지도 아니하니라. 아브넬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아라바를 지나 요단을 건너 비드론 온 땅을 지나 마하나임에 이르니라. 요압이 아브넬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19명과 아사헬이 없어졌으나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을 쳐서 360명을 죽였더라. 무리가 아사헬을 들어올려 베들레헴에 있는 그의 조상 묘에 장사하고 요압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헤브론에 이른 때에 날이 밝았더라. 아멘. 사울의 죽음을 확인한 후에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유다 땅으로 올라갈까요? 올라가라. 어디로 갈까요? 헤브론으로 가라. 응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유다 사람들이 다윗을 왕으로 삼습니다. 다윗은 헤브론에서 유다 왕으로 7년 6개월을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33년을 합쳐서 40년을 왕위에 있습니다. 자, 오늘 1절은 지금 블레셋의 시글락에 있는 다윗이 유다 땅으로 올라가리이까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유다의 왕으로서 유다 땅으로 들어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옛날에 모압에 있을 때도 선지자 갓이 와서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고 명령했습니다. 다윗은 유다 땅에 들어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데 다윗은 왜 또 기도를 하는 것일까요? 옛날에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너무나 당연하게 유일한 대안처럼 생각되었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들어가기로 결정한 것이 그의 인생의 가장 큰 판단착오였던 것을 다윗은 기억하는 겁니다. 사람은 깊이 생각하면 할수록 확정 편향에 빠지게 된다는 것을 다윗은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분명하다고 여겨지는 것까지 하나님 앞에 내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것이 성도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가장 분명하다고 생각하는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줄 압니다. 드디어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으로 즉위하지요. 즉위한 후에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이 말의 의도는 사울을 장사한 야베스를 공격하여서 왕권을 강화해야 합니다 라는 뜻이지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다윗은 길르앗 야베스를 공격하기는커녕 오히려 축복합니다. 인간적인 계산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는 것입니다. 즉위 초기에 엄한 모습을 보여주고 군사력을 동원함으로 왕권을 강화해야 된다는 것은 모든 정치사의 당연한 계산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계산 대신 다윗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사울을 죽였다고 보고한 아말렉 청년은 다윗에게 상 받을 것이라고 계산했겠지만 다윗은 그를 죽입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죽인 사람에 대한 징벌인 것입니다. 피곤하여 부솔 시내에 머물렀던 군인들에게도 동일한 전리품을 분배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승리를 주셨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